할렐루야. 이 거룩한 아침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성전에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한 끝에 높은 벼슬에 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상한 습관 하나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이른 새벽이면 마당에 가득 쌓아놓은 무거운 기와장을 대문 밖으로 내어놓았다가 퇴골해서 집으로 돌아와 저녁 무렵에는 다시 그 기와장을 집 안으로 들여놓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힘겹게 기와장을 나르는 광경을 보고 이를 궁금하게 여긴 젊은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한 나라의 재상으로 편히 앉아서 나란 일이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땀 흘리는 힘든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빙그레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일부러 하는 것은 어려웠던 지난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함일세. 내가 과거에 고생했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지금의 편안한 생활에만 빠져서 나태해진다면 어떻게 나라의 앞날을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젊은이, 파멸이라는 것은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오기보다는 지난날의 어려운 시절을 잊어버리고 오만해질 때 오는 경우가 많다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개는 어려웠던 일들입니다. 태어난 고향, 다니던 학교, 어렵게 시작했던 신혼집, 사업을 시작했던 장소, 그때 입었던 옷, 썼던 도구들 잊지 못합니다. 그곳에는 그때의 마음이 있고 그때의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밧담 아람에 있는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야곱이 2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그 타향살이가 끝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출생지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의 출생지는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조금 아래에 있는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델이 야곱의 출생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적이라는 게 있고 본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가 육신적인 출생지, 원적이라면 베델은 영적인 출생지, 본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출생지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0년 전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금방이라도 쫓아올 것 같은, 따라잡힐 것 같은 두려움에 달리고 달려서 도망쳤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 그곳에서 유숙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 하나를 베개로 삼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로 쭉 올라가더니 천사들이 그리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 위를 쳐다봤더니 하나님께서 거기 서서 야곱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내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서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야곱이 깜짝 놀라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다.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일으켜 세우고 기둥을 삼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원래 그 성의 이름은 누스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다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둥으로 삼은 이 돌을 기초 삼아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시고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야곱은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평생 섬기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 평생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계약, 언약이 그곳에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곳을 야곱의 출생지다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원적, 본적 어디십니까?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난 그대로 살았으면 20년이 흐르고 나면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야곱은 빈털털이었습니다. 앞으로 살 수 있다는 확신도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때부터 야곱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를 살려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꼭 20년 걸렸습니다. 그의 20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20년이 흘렀을 때 야곱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주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델의 원래 이름은 누스입니다. 그냥 이름 없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은 그의 운명을 바꾼 장소, 새롭게 태어난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 그의 운명이 바뀔까? 우리가 그 집에서 그분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부모님 주신 것 가지고 물려받은 재능 가지고 막 그렇게 살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걸 바꾸기가 어려워서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것은 아마 바뀌지 않을 겁니다. 물려받은 게 있습니다. 타고난 게 있습니다. 그걸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태어난 것과 상관없이 새로운 인생의 시점, 새로운 출생,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는 그런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 야곱에게 베델이 있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은총과 진실함으로 그 약속을 20년 만에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무엇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수처럼 교회는 크기와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저 건물입니다. 아무리 커도 건물이고 아무리 작아도 건물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조그마한 건물에서 시작합니다. 원래 거기는 당구장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간판 걸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그때부터 교회입니다. 교회가 안 돼서 이사 가고 혹은 잘 돼서 이사 가고 거기 술집이 들어오면 그날부터 거기는 술집입니다. 교회는 크기와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저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 됩니다. 완전히 사람의 일생을 바꾸는 베델이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내가 듣고 믿고 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을 때 마침내 거부가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와 완전히 화해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활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활천교회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지어바친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와 헌신은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문 베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새롭게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부가 되시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시고 그 받은 축복을 대대로 이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교회입니다. 자, 이제 됐으니 밧담 아람의 하란을 떠나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로 돌아갈까요? 창세기 31장 13절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이 돌아가야 할 곳으로 정해준 곳은 베델입니다. 내 출생지 베델로 올라가라. 돌아가라. 그런데 야곱은 그 베델에 이르기 전, 그 전에 있는 세겜성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땅을 사고 정착을 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입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세겜은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이 첫 번째 수도로 삼을 만큼 중요하고 살기 좋은 성이었습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40km, 한 100리 좀 떨어져 있습니다. 베델로 가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40km 앞에 놓고 세겜성에서 야곱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땅을 사서 정착을 했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엘헬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여기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없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지나면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세겜은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양을 치기에도
아주 좋은 성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멈춘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10년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막판에 그 땅에서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오빠들이 화가 나서 보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복했느냐? 하나님 백성이 되는 표시인 할례를 행해서 우리 서로 함께 지내자 거짓말을 하고,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세겜성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그야말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겨우 지금 떠돌이로 저기 밧담 아람 하란에서부터 올라온 떠돌이입니다.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한복판에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야곱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판단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굴러온 족속이, 그래봤자 작은 족속인데 그 가나안 땅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이걸 그냥 두겠느냐?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다 죽게 되었다. 이게 야곱의 판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지순례길에서 만나는 베델은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 산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곳은 생명의 땅입니다. 세겜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힘을 가진 자라면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고, 또 힘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너도 나도 죄를 짓는 범죄의 땅이요 마침내 너도 죽고 남도 죽는 사망의 땅입니다. 야곱이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20년 전 내가 한 약속을 잊었느냐? 하란을 떠날 때 내가 한 말을 잊었느냐? 내가 돌아가 제단을 쌓고 나를 섬길 곳은 베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지위가 높아지면 전날에 미천했던 때의 생각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혈혈단신이었던 야곱, 목숨조차 기약이 없던 도망자 야곱이었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어디에도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이 모두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됐습니다. 아내가 되십니다. 태어날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아들이 12이고 외동딸 디나까지 합하여 자식이 13입니다. 형님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550마리입니다. 소와 양과 낙타와 말을 포함해서 550마리의 선물을 보낼 정도로 야곱은 큰 부자가 됐습니다.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다라고 하는, 감사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많아진 겁니다. 가족들을 생각해야 됐고 재산들을 생각해야 됐습니다. 당장 그것들을 먹이고 입히고 함께 살아갈 땅이 필요했습니다. 베델은 올라가고 더 올라가야 되는데 마침 살기 좋은 성 세겜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혼자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이 그에게 딸려 있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대신 세겜에 정착을 하고 그렇게 10년간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을 처지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꼼짝없이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아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광경을 오늘 본문 2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2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었는데, 예배는 있었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는 우상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옷은 신분이고 생활 방식입니다. 무슨 뜻인고 하면 그들처럼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부적, 여인들이 치장을 했는데 요 귀걸이가 있었는데 요게 우상 모양으로, 거기 별거 다 달 수 있지 않습니까? 우상 모양을 만들어서 달고 다니면서 행운을 가져다 준다, 애군을 물리쳐 준다, 이렇다고 치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면서 그들의 지혜와 힘을 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거짓말이었고 살인이었고 남의 재산과 아내들을 빼앗은 것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멸족을 당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 진짜 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이웃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자자손손 복을 받으며 살아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야곱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야곱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고향에서 떠날 때 입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입었던 옷,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입었던 옷,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입었던 옷, 하나님만 믿는 삶의 방식. 옷을 바꿔 입었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덕지덕지 붙은 불신앙의 삶을 땅에다가 묻고 몸도 마음도 깨끗이 씻고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아니,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면 깨끗하게 하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옷 갈아입어야 된다. 네가 믿었던 것 다 땅에다가 묻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떠났더니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다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이십니다.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야곱이 떠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야곱을 뒤쫓지 못합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위 나라들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올라갈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야곱이 다시 그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곳에는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더 큰 축복, 그 축복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됐다. 유명한 인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분이었고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이 있다. 많은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곳에 내가 있느냐? 그것과 너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어? 그렇게 숫자가 많아? 너도 그 가운데 자랑거리냐? 너는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존재냐? 묻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울타리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들 서로 신앙의 본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그 안에 있는 내 한 사람의 삶입니다. 교회를 모두 뭉뚱그려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세워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래,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지. 훌륭한 분이었어. 그분은 그렇게 충성을 했지. 참 훌륭한 분이었어. 자랑할 만하지. 우리 교회 자랑하지. 그 많은 신자들이 있었어. 정말 좋은 교회였어. 너는 어떤 신자였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마침내 홀로 하나님과 마주 서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은 것은요, 함께 아직은 어리고 아직은 부족한 신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을 본받아가지고 마침내 그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본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과 내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누구 본을 받을까요? 신자들 본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목사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도를 받아오면 꼭 전도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의 신앙은, 삶의 모습은 워낙 달라서 내가 따라가기 어렵지만 우리 장로님들의 삶의 모습, 권사님들의 삶의 모습은 나하고 똑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들의 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의 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큰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아직 뭘 모르는 신자가 들어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본을 받아서 그도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물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공동체 심판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시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있는 최고의 도시 세겜,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사망의 땅이고 재앙의 땅이었습니다. 베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가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곳은 은혜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그래서 생명의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구리가 되어도 올챙이적 그때 그 시절을 잊지 않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많아서 풍요로운 그날에도 온 가족을 이끌고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이 먼저인 사람은 참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은 완전하여지고 자자손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전의 축복, 베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그곳에는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완전케 하고 자자손손 이어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곳에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계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힘이었던 공동체 예배가 멈추지 않기를 바랬는데 다시 멈추었습니다. 어떻게 보내야 될까? 우리 활천의 성도님들은 그동안에 쌓았던 실력, 이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서로 본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려 기도하고 잘못된 것은 땅에 묻고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그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홀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내 힘은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날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온 집안 식구들과 고요히 엎드려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곳에 축복의 완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개인의 축복을 완성시켜 나가는 복된 장소입니다. 부지런히 또 이런 날이 오지 않았으면 참 좋겠지만 기독교 역사에 한 사람을 세워놓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고 안 믿겠다고 하면 살리는 그 무서운 순교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으로 믿음을 꼭 붙잡고 승리한 사람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교회와 함께할 때 힘을 얻고 배우고 본을 받아서 홀로 남겨졌을 때 넉넉히 믿음을 지키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되는 이 은혜가 우리 활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땅입니다. 교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 흔한 행운을 바라는 기고리 치장 하나 없어야 됩니다. 대신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곳에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홀로 하나님 거기 계셔서 그분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20년 지났을 때 그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곳, 그것이 우리 활천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자식들에게도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교회야말로 진정한 교회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완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이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느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하고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완성해서 그 복을 대대로 이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베델인 교회로 올라오는 게 너무 기쁘고 내려갈 때 감사하고 그래서 그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우리 활천의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들은 언제나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교회로 돌아와 받은 복을 완성하고 그 복을 대대로 물려주는 이 베델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